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넷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많은 사건과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지만 평안함으로 저희들을 이끌어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분주했던 일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저희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를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와 말씀 중에 저희들에게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지게 해주시고 낙심하고 지친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들의 답답하고 막혔던 문제들이 해결받는 예배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주관하시고 또 저희들 이 시간 온전히 예배하며 말씀 듣는데 집중하는 예배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아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한 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반갑고 좋은 날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기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여 살기보다 여전히 내 주장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을 앞세워 살려고 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너희의 모든 짐과 여정을 나에게 맡겨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했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그것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님 안에서 우리를 겸손하게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삶을 묵상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와 말씀으로 함께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시기 특별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이면 기쁜 것이지만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하게 서지 못했던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시간에도 성령님 앞에 겸손하게 저희들 한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님께 맡기고 부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명하셔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살면서 그릇 행하였고 잘못된 것들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참회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를 살면서도 무더운 날씨 때문에 날씨를 탓하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 쉽게 우리가 짜증 부린 것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힘들어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불편한 것만 생각했던 이기적인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아야 될 것들에 인내하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찮은 자존심과 명예 때문에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먼저 사과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고 살지 못하고 여전히 땅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매이고
그런 것들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또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살았던 믿음 없는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옛자를 이기지 못해 여전히 정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혀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의 부끄러운 모든 것들을 자복하오니 저희들을 죄와 허물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찬송가 526장 목마른 자들아 찬양하신 다음에 권은수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주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으로 평안하고 건강하게 잘 보내고 오늘도 거룩한 성전에서 지난날에 받은 모든 은혜를 구하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버지여, 지난 일에 대하여 구하고 참여하는 것은 우리 속에 남아있는 죄성과 육신에 약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상의 원리에 노력하지 않았으며
충실하지도 못한 것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주를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였으며 남을 원망하고 비판하며 의심하고 세상사를 핑계 삼아 자신을 정당해서 말해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부족한 우리로 하여금 충분한 사랑과 위로와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과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옵소서. 아멘. 주님 없는 교회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새로워져서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이 넘치고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부족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어서 날로 날로 성장하는 교회, 은혜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권속들이 가정에 복 주셔서 양육하는 자녀들이 영적인 성장을 통하여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슬기롭고 명숙한 자녀들로 성장케 하시고 서로 믿고 사랑하고 연합하여 의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공포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위정자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 모든 국민에게 백신이 처방되고 치료약이 개발되어 안정한 나라 되어 평생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지금 일본에서 제32회 도쿄올림픽 진행 중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23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하여 각국의 대표 기장을 겨누고 경기를 합니다. 참석한 우리 대표 선수들을 누구처럼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마치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대한 모든 일을 기억해 주시오며 코로나로 인해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 못한 성도님과 외국에서 선교활동 하시는 선교사님에게도 복의 복을 주시오. 항상 귀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1페이지 예레미야서 2장 9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주신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예레미야서 2장 9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녹과 다바네스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되느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되느냐.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9절에 가서 보시면 19절 중반절 이하에 가서 보시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것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라. 이런 말씀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기억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그 존 메가더라고 하는 되게 훌륭하신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부터가 되게 은혜롭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한 기독교. 그분이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한 가난한 사람의 평생 소원이 크루즈 여행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 호화 유람선 광고를 보고 나서 나도 저런 유람선을 타고 바다에서 어떻게 보면 호사스러운 그런 휴가를 좀 보내고 싶다. 그런 꿈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몇 년 동안 돈을 저축하고 저축해서 마침내 그 유람선 티켓을 살 만큼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행사로 달려가서 유람선의 광고 전단을 보여주면서 이 유람선 티켓을 하나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토록 꿈꿨던 크루즈 여행을 하게 된 것이 정말 믿기지 않을 만큼 그는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람선에서 나오는 고급스러운 음식을 사 먹을 만한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몇 주 동안 먹을 음식을 싸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빵과 땅콩 버터를 가지고 배에 올라탔다고 합니다. 처음 며칠 동안 유람선의 여행은 짜릿했습니다. 그 배에서 수영도 하고 햇빛과 신선한 공기 속에 휴식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침마다 자기 방에서 빵에 땅콩 버터를 발라 먹어야만 했습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자 그는 배 위에서 호화로운 식사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유람선에 있는 직원들이 맛있고 화려한 음식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서빙해다 주는 것을 바라보면서 부럽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람선 여행이 점차 길어지면서 그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땅콩 버터에 샌드위치를 발라 먹는 것이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았고 그렇게 그동안 그가 소원했던 크루즈 여행도 이제는 그가 먹는 것 때문에 모든 매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종업원을 불러 세워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저기 나오는 저런 음식들은 얼마를 내야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도 저 근사한 음식을 좀 먹고 싶습니다.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이 놀란 듯이 말했습니다. 손님은 이 유람선의 티켓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갖고 있죠. 그렇지만 이 표를 사느라고 가진 돈을 다 써서 음식을 사 먹을 돈은 없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업원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런
식사값은 티켓 값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문하시고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종업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 사람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 수많은 고급 요리들을 놔두고 매일 혼자 방에서 땅콩 버터를 빵에 발라서 얼마나 우기적 씹어 먹으면서 보내야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억울했겠냐라는 거죠.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람처럼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과 부유함과 충만함을 약속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맛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른 빵에 땅콩 버터나 발라서 겨우겨우 먹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와 기름진 복들을 놓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에레미야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함께 은혜를 좀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레미야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잠깐 먼저 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서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은 무엇 하나 부족한 것도 아쉬운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행복과 모든 만족과 감사의 조건이 완벽하게 충족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하나 때문에 에덴 동산의 모든 풍요와 모든 복을 발로 차고 나오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는 그렇게 달콤한 유혹이었을까? 막상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렇게 본인들이 생각했던 것만큼 선악과가 맛있었을까? 정신없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정신이 들었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첫 번째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 아마도 그들이 선악과를 정신없이 먹고 나서 정신이 비로소 들었을 때 우리가 겨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단 말인가? 그런 자괴감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가서 자기들이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따지고 또 정말 뱀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마음도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뱀은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알고 아담과 하와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멀리 숨어서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튼 정말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지금의 사람들도 여전히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선악과를 탐닉하는 길을 가고 있다라는 거죠.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는 어떻게 저런 선택을 했을까? 왜 이렇게 저렇게 어리석을까? 하면서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선악과를 탐닉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딴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상속받게 해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그거를 거절하고 만류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재산이 아까워서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이 유산을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기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그거를 거절하고 만류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조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줍니다. 아들은 그 유산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지내면서
다 허비하게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아들을 학대하는 그런 나쁜 아버지도 아니었고, 탕자의 집은 가난에 찌들어서 탈출하고 싶은 그런 집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의 집은 화목했고 그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정은 부유한 가정이었고 그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해주는 그런 아버지고 그런 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탕자는 그렇게 편안하고 그렇게 풍족한 아버지의 집과 또 아버지의 품을 못 견디하더라는 거죠. 그거를 못 견디하고 세상으로 나가더라는 거죠. 세상에 나간 탕자는 어떻게 됐나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돈을 펑펑 쓸 때에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돈은 다 바닥났고 주변에서 그 탕자의 돈을 노리고 탕자를 이용해 먹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탕자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를 키우는 데 가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치는 거나 돼지를 치는 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양을 치는 거나 돼지를 치는 거나 똑같은 목축업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었고 돼지고기를 먹지도 않았고 돼지를 치는 일을 되게 천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돼지를 치는 일을 해야만 했다는 것은 탕자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런 인생이 됐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탕자는 왜 사랑이 많으시고 또 부유하고 또 안락함을 제공하는 그 아버지의 품과 아버지의 집을 뛰쳐나가서 이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그런 삶을 살기로 자처했을까요? 우리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탕자와 탕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서 돼지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탕자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난 거야? 그렇게 좋은 아버지의 품을 왜 나간 거야?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수많은 탕자와 탕녀들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에서 돼지 쥐염 열매 같은 거로 배나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에레미야서 본문에 가서 보시면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기 싸운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싸운다는 말은 법정에서 기소해가지고 법적인 심판을 받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옛날에 나라와 나라끼리 어떤 조약을 맺었습니다.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가 그 동맹을 지키지 않으면 그 일종의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재판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판을 통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한 나라에 배상을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나라를 쳐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잘잘못을 가려서 그 잘못에 대해서 이제는 심판받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더 이상 패역한 유다에 대해서 더 이상 말로 권면하고 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노의 책찍으로 이스라엘을 징치하겠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0절에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봐라. 여기 깃딤과 게달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여러 민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배교하는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가 너네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배교하는 일이 있었는가 알아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거짓 신이고 비록 보잘것없는 신이라도 열심히 섬기는데 너네는 참 신이신 하나님, 너네에게 그렇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을 버리고 어떻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보시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꿨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 어떤 나라도 그 고유 민족이 섬기는 신을 바꾸는 나라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 신들은 참 신도 아니었고 그 신들은 어떻게 보면 우상과 같은 보잘것없는 신이었는데도 그들은 일관되게 정말 그 신을 충성스럽게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무익한 것과 바꿔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배교가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만도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보면 하늘이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늘은 유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증명해주는 증인으로서 여기 하늘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부터 광야 40년 동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은혜를 많이 베풀었는지를 가장 잘 목격한 장본인이 하늘입니다. 그리고 그 하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는 것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정말 놀랄 만큼 크고 극심하다는 것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증인으로 부른 겁니다. 하늘아, 너가 알지 않냐? 너가 한번 좀 증언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4절로 가시기 바랍니다. 14절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 여기 시종이라는 말은 종이나 노예가 낳은 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나 노예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부터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14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너희를 자유인이 되게 해주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가 어찌하여 다시 종이 되고 어찌하여 다시 포로로 잡혀가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네들 자유인 아니냐. 근데 너네 어찌 왜 다시 종이 되려고 하느냐. 왜 다시 포로로 잡혀가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5절에 가서 보시면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여기 어린 사자들은 당시에 아수르 나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에 의해서 거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고 또 그들의 성읍은 불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아수르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16절에 가서 보시면 녹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여기 녹과 다바네스는 애굽에 있는 가장 큰 도시들이 바로 이 녹과 다바네스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뭐냐면 애굽도 이스라엘의 정수리를 상하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신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애굽인데 애굽이 도리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7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에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여기 자취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업자득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길로 인도할 때 너희가 나를 떠나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대신에 이방 나라의 군사력을 의지하려고 스스로 선택해서 너희가 스스로 얻은 결과다. 이거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18절에 가서 보시면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여기 시올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나일강을 이야기하는데 문자적으로 이 시올의 물이라고 하는 뜻에는 검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일강의 흙탕물을 마시려고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죠. 나일강의 흙탕물을 마시려고. 그 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그 18절에 가서 보시면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냐. 그래서 여기 그 강물은 바로 아수르에 있는 유브라데 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가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리고, 생수의 근원인 하나님을 버리고 좀 전에 이야기한 애굽의 흙탕물을 마시러 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수르에 여기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수르에 흐르고 있는 유브라데 강물을 마시려고 가고 있는 거라는 거죠. 지금 거기로 물을 구하러 가고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고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시는데 여러분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밖에 버려져 말라지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그 나무는 금방 말라지게 되고 금방 이제는 불에 던져 살라지게 되는 것처럼 생수의 근원 대신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을 떠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13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너네가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그 다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물이 귀해가지고 비가 오면 그 비를 가두기 위해서 여러 웅덩이를 판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웅덩이에 어느새 금이가 있는 겁니다. 안쪽에서. 그리고 그 웅덩이가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다, 팠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려고 하고 우상을 경배하려고 하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19절을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악이 너네들 스스로 징계받게 하고 너네들 스스로 책망받게 할 거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인 줄 알아라. 그러면서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여호와를 버렸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배도했다라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섰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악이고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그리고 너네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음으로 결국은 고통스럽고 쓰라린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너네가 스스로 자취하는 거다. 너네가 자업자득하는 거다. 너네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도리어 다른 나라들을 의지했을 때 너희 나라가 유린당하고 너네가 잡혀가고 너희 자녀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 성은 불타게 되고 이런 모든 결과들을 너네가 이제 당하게 될 거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3절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생수의 근원이시다라고 소개합니다. 생수의 근원이시라는 말은 생명의 근원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과 요한복음 4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너희가 내게 와서 생수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정말 풍성하게 날마다 그 시원한 생수를 흡족하게 마실 수 있게 해주겠다. 예수님은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라는 거죠. 고린도서 8장 9절에 가서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을 부유하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는 내가 너네들을 풍성하게 하겠다. 너네들 나에게 오면 내가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샘물을 매일매일 풍족하게 마시게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부유하게 하겠다. 또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들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다, 풍성하게 하신다, 충만하게 하신다. 나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한껏 마시게 해주시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시면 예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으니까 그 약속을 하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인생에 지키시지도 못하시면서 그런 약속을 하실 리가 없다라는 거죠. 문제는 예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다면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런 삶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부유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되지 못하고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목말라하고 그렇다면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코와 유람선은 타고 있는데 그 안에서 빵에다가 땅콩 버터나 발라서 먹고 있는 그런 인생을,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는 생명의 근원이다. 생수의 근원이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정말 목마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샘솟는 샘물을 너희들에게 마시게 해주겠다. 너희들의 인생을 풍족하게 하고 부유하게 해주겠다. 충만하게 해주겠다. 예수님이 그런 약속을 하셨고 내가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산다면 내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내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것을 누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정말 그런 기름지고 풍족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또 여러 가지 삶의 여건들은 비록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그런 풍성한 삶을 하나님 앞에 누리시고 살아가시고 그런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기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초대하셔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값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서 마음껏 배불리고 마음껏 먹으라.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고 부유한 삶을 충만한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부러워하고 도리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뒤돌아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우리가 정말 누리기를 소원하며 그것을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사모하고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풍성하고 부유하고 충만한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주 이동
주시고 평안함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오늘도 복되고 귀한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가 더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불편하시더라도 2주 더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코로나19와 또 무더운 날씨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항상 예수님이 약속하신 풍성하고 부유하고 충만한 삶을 소망하시고 또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 기도 맡으신 분들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여러분 주보에 있는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한 후에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또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권면하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부유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과 정성을 담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음양하시고 드려진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형통하심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심의 축복으로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 위로하심, 충만하심의 축복이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부유하고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건강한 교회와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